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대표 기도를 한 두음이가 저 위에서 방송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저도 매번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쉽지만은 않은 자리,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요. 예배 시간에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집중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워낙 이게 잘해야지 잘하는 게 기본이 되고 못하면은 그만큼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매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아끼지 않는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평소보다 유독 더 맛있지 않았나요? 네, 누가 낸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때마침 오늘이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 생일이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애찬으로 여러분을 섬겼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일 당일에 미역국을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기도 했어요. 네. 네, 사진들 찾아보니까 한 3, 4년 만에 매번 생일 때마다 어디 나가 있는 미역국을 못 먹었었는데,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하해 주신 덕분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생일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일이나 마음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만들고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 차린 음식을 나 혼자만 이렇게 다 먹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여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렇게 잔치의 핵심은 함께하는 기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난 저 잔치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외치면서 버티고 있다면 이 잔치를 연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다 라고들 하는데,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그 자리에 분위기를 깨버리고 기뻐하는 사람들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정확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가 왜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왜 이토록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지 그 앞선 이야기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32절이 포함된 11절부터 32절의 이야기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당장 내게 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미 시작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산 상속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 쉽게 공감하면서 다가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청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줄 유산을 미리 나에게 달라는 이 요청은 아버지가 들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우리의 상상을 깨부시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아버지의 결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상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고 돈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손에 쥔 모든 게 사라지니 둘째는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그가 살던 집이 그리워서 집으로 되돌아오고자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자신이 집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했습니까? 품꾼, 즉 종으로서라도 받아들여지길 기대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집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진 아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은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벌을 주셨나요? 상을 주셨나요? 네, 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돌아온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며 단번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외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바로 이것이 이 가정에서 기쁘고 시끌벅적한 잔치가 열리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즉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시작하는 순간에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기한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림의 왼쪽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밝은 부분을 보면은 무릎을 꿇은 둘째 아들과 그를 껴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 밝은 곳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은 따뜻한 빛이 비치는 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 싸늘하게 이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이야기는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은 그 어둠 속 얼굴의 주인공인 마다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다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축제가 열렸던 때에 밭에 있다가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집에 다다라서 요란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종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아버지가 동생이 건강히 돌아온 걸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다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8절을 보면은 화를 내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가 다가와서 함께 잔치의 자리로 가자고 권하자 마다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형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자신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기한테 아버지께서는 염소 새끼 하나 내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집을 떠났고 심지어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있다니 첫째 아들이 보기에 이거는 너무 부당하고
분에 차고 이 분에 못 이겨서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아간 돈이 어떤 돈이라고 했었죠? 네,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순간부터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이미 자신에게 넘어가 있다고 첫째 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가 동생에게 해주는 옷과 반지, 그리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 잡은 송아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요? 첫째 아들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생이 집에 다시 왔을 때 아버지가 이 동생을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고, 이러한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며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그때엔 자신에게로 오게 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동생과 또 한 번 나눠 가져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못난 동생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 그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고 이런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동생을 환영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부르는 아버지의 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고 살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집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얻을 수 있는 진짜 기쁨은 그가 외치며 울부짖었던 그 염소 새끼와 같은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분노하며 억울해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건 그가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고 집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재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은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떠난 뒤에 아버지가 매일 문에 서서 눈물로 기다릴 때에도,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와 이 동생을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실 때에도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그 애통함과 기쁨, 그 어떠한 것에도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째 아들 또한 탕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런 탕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부산물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람으로 만족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세상적 이익들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고백 뒤에 돈, 건강, 안위, 성적, 취업 이런 사족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사명이 아니라 사심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 달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해줄 수 있는 것들만 원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아버지의 재산문을 바라보고 살아오던 이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는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이 첫째 아들이고 집안의 탕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영 잃어버린 바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맨발로 달려나와 반겨주시고 집 밖에서 분노로 가득 찬 첫째 아들에게도 나아가 그를 다독이며 잔치자리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 모두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값없는 사랑을 이미 듬뿍 받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가해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지만 그것을 베푸는 쪽에서는 언제나 엄청난 대가가 수반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도적이고 값없는 사랑은 사실 우리가 이 거저받은 사랑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재산과 손익을 계산하면서 문 밖에 굳게 서 있던 첫째 아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계산 없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다르셨습니다.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집에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계산적이었던 탕자의 모습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북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 이익과 세상의 복만 구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녹여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 값없는 사랑에 기대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몸은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였던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나의 사심을 먼저 생각했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의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문 밖으로 친히 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덕분인 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이익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명을 사심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주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사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받아 화랑방탕하게 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더불어 우리가 큰 아들 탕자였음도 고백합니다. 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죄인이고 탕자였음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또 행복한 하북 교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말씀의 힘을 얻었으니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입술을 열어 우리 삶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그렇게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